6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들의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4장 1절부터 5절은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 및 새로운 평화 시대에 관련한 예고였습니다. 그에 이어진 본달락 6절부터 8절은 바벨론 포로 중 남은 자들의 귀환과 관련한 보도인데요. 즉 이방에 멸망한 선민을 회복시키셔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따라서 본달락의 주제는 귀환과 회복이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단락에서는 주어가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6절에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1인칭 화법이었는데요. 그러나 8절은 선민들을 주어로 하는 2인칭 화법의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의 인칭만 달라졌을 뿐 환난을 당해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선민들이 다시 귀환할 것이라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어의 대조는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동일 주제를 다른 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민의 귀환과 회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주도적 역사로 이루어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칭의 사용은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 나라의 해방이나 회복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과 나라들을 사용하시어 이루시는 결과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에서는 회복된 선민 국가가 이전과 다른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나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측면의 회복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영적 측면의 회복을 시사함이 큽니다. 특히 이는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나라, 영적인 선민의 나라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 그렇게 나라가 강해졌다거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세워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복될 새로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는 다른 어떤 인간 왕들보다 월등히 더 지혜롭고 강하게 나라를 다스리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는 외부의 침입에 의해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라임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달락 6절부터 8절에서는 1차적으로 선민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된 나라가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될 것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회복은 궁극적으로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신개념의 선민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그 주제를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 귀환의 역사입니다. 이에 대해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랬습니다. 새롭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게 될 나라를 예언하며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시점을 그날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빠이옴 하우는 정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절에서 말일로 번역된 단어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 연관성을 보면 우선 1절의 말일보다 본문의 그날이 앞선 시점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본절의 그날은 1절의 말일을 위해 정해진 어떤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절의 그날은 1절의 말일을 예시하는 하나의 그림자이며 예표적인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일은 본절의 그날을 통해서 완성되는 날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1절은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 신약 구속사를 가리킴이라면 본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점을 가리키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묘사를 표현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그랬죠. 여기서 저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촐레아라는 단어는 절뚝거리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면모를 나타내는 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도 선민 이스라엘이 심히 부족하고 연약함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특히 다음 절에 보면 이 단어가 강한 나라와 대구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건강한 사람을 대항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와 같음을 나타낸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두 번째는 쫓겨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핫 이따하라는 단어는 몰아내다, 추방하다, 끌어내다라는 뜻의 분사 수동형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한 후에 그날에 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예언은 히스기야 시대 말기부터 주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에 걸쳐 예언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 단초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와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죠.
유다의 군사는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칼 한 번 휘두른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죽이심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었죠.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것처럼 자기 자랑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히스기야 왕 이후 유다의 왕들은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은 예언하셨던 바와 같이 유다를 바벨론에 내어 주셨던 거죠. 이를 본문에서 쫓겨난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미가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본서 1장 1절에서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는데요. 때문에 바벨론 포로 때와 이때의 시점과는 무려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쫓겨난 자라는 과거적인 표현은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일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 밖에 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세월 이방에서 고난을 당하는 비극적인 삶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앞에 3장에서 낱낱이 밝혔던 바와 같습니다.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동족을 핍박하며 착취 약탈하고 불의를 밥 먹듯 행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이제 다시 모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절에서 모은다는 표현은 2번 사용이 됐죠. 앞서 사용된 단어는 오세파라는 단어고요. 이는 추수한 밭에 남아있는 이삭을 줍듯이 낱낱이 긁어 모은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된 단어는 아카베차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예언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포로 귀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추수할 때 사용하는 단어까지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즉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은 남은 자들의 회복이고 그것이 포로 귀환의 역사일 것임을 동시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2 단어는 모두 연장형의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의 연장형은 말씀하는 화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까지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고 강한 나라의 건설입니다. 앞절에서는 심히 연약한 자들을 모아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실 것과 함께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 예언되었는데요. 7절 상반절입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랬죠. 여기서 이 남은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류세리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지 어떤 공동체에서 수적 소수이거나 불특정 소수 그룹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후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선지서에서 빈번하게 남은 자를 지칭하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약속의 땅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공동체를 지칭하면서 사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남은 자란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들만이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되었죠. 그렇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차 귀환 때 총 49,897명이 귀환을 했고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1,754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3차 귀환 때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2차 귀환 때보다도 현격하게 적었을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5만 명은 넘지만 6만 명은 안 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요. 그러니 그 6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로 한 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남은 자란 표현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실제 이스라엘의 재건이 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서 보면 메시아의 오심과 대속 역사의 실현, 그리고 이방으로 구속사를 확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때가 끝에 해당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를 통해 인맞은 자를 14만 4천이라고 밝혀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중 대부분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인을 맞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자들은 그야말로 지극히 적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로 하여금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강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춤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나라를 말씀하실 때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인 크고 강함을 뜻함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자체가 실제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강한 나라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로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본문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는 하반절의 내용과 대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즉 회복될 남은 자들이 이루게 되는 나라가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에 의해 강성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게 될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나라는 주님의 대속이 이루어진 이후 신약 시대의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 표현으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신개념의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 구속함을 받게 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에서 보면 그야말로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구원받을 자의 숫자는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제1기 구속사에서 구원함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주님 초림 때까지 제2기 구속사에서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때 구원을 받을 자들은 사실 남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즉 남은 자들로 이루어지게 될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치리는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남은 자들의 강한 나라, 건립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서로 결합되어서 선민의 온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치리아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크는 왕이 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치리아리라로 번역할 때도 이는 왕의 통치나 다스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나라가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나라의 통치자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도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볼 때 그렇죠.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라면 영원까지 통치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오늘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또는 중국의 국적을 두고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인 선민의 나라, 신령한 이스라엘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는 새로운 나라의 영화와 권능입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는 남은 자들로 인하여 건설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란 표현이나 양떼의 망대 그리고 시온의 딸의 산은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반절에서의 딸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본절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명사 주어를 포함한 서로 다른 표현을 4번이나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지대하고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딸 예루살렘의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딸에게 속한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가리킴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딸로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나라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또한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나라와 동격으로 이전 권능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리쇼나라는 단어는
창세기 25장 25절에서 야곱보다 첫 번째 태어난 에서를 말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욥기서 15장 7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전 권능은 남은 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나라보다 먼저 생긴 나라를 가리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육신적 이스라엘을 가리킴이 되고요. 즉 첫 번째 나라는 혈통적 다윗 왕조를 이룬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신령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남은 자들로 이루어질 나라를 육신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또는 최종 종말론적인 천국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앞에서도 줄곧 설명해 왔던 바와 같이 무엇보다 이는 주님의 대속 이후 이루어질 신령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회복된 육신적 이스라엘은 강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나라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나라였기 때문이죠. 또한 최후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남은 자들로만 구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담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구원을 받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함께 하는 나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보다 큰 목적이 있었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5장 1절에서의 말일이 예시한 바와 본문 6절에서 언급된 그날이라는 표현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6절에서 그날이라고 번역된 바이옴 하우는 정관사가 포함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날이 어떠한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근데 이는 1절에서 말일로 번역된 빼아 하리트 하이야밈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연관성은 1절의 말일보다 본문 6절의 그날이 앞선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6절의 그날은 1절의 말일을 위해 정해진 어떤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인 건데요. 즉 6절의 그날은 1절의 말일을 예시하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절의 말일은 본절의 그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그날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 세워지게 될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선민의 나라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새롭게 세워질 나라가 강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역시 그 나라는 강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살폈지만 세 차례 포로 귀한 자가 모두 5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강한 나라일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이죠.
때문에 저들은 포로 귀환을 한 이후 성전 재건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바 있었죠. 성벽 완공은 무려 1차 포로 귀환 이후 80년이 지난 BC 444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역시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바사, 헬라, 수리아, 애굽, 로마 등 연이어 등장한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찾아본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본문의 예언에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계 만방으로 확장되는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개념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약 구속사를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었고 이방 교회를 위한 매개이며 메신저 역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으로 복음을 옮기시고 이방인들의 혈통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보내시고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남겨놓은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보다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너무나도 깊고 위대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자를 들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신약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6절에서 저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면모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쫓겨난 자라고도 표현을 했죠. 또 환난받게 한 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본국에서 쫓아내고 포로 생활이라는 극한 고난과 환난을 나타낸 표현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히 불행한 자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 기준에서 보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위대한 신약 구속사를 열게 되심을 예언하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주님의 일하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이방으로 확장하실 일꾼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무지무식한 자들이 대다수였죠. 왜냐하면 제자들 대부분이 과거 고기나 잡는 어부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어서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너무 남보다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월함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월해서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우월하지도 못하면서 우월한 척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못 볼 일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일컬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도 고백을 했죠. 성도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용될 수도 없고 사용될 수도 없는 까닭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을 아는 진실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솔직하게 인정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심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도 보면 큰 교회가 얼마나 많고 한국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 맞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게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자를 회복하여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강한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선민의 나라라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의 기쁘심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